봄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1년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강단에 서게 되어서 저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긴 본문을 왜 일일이 다 읽었는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은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 말씀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이전에 있었던 본문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말투가 옛날 성경 번역에는 그냥 하대하는 걸로 나왔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존대를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린아이들이든 또 여성들에게든 또는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할 때든 간에 예수님은 자기가 랍비라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존대하고 어린 사람에게는 하대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영어에는 존댓말 따로 없지만은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의미가 달라지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삶이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한글 성경 번역이 아마 더 맞지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말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만난 여자들 중에 음란한 여인이 3명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인,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갔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드린 그 죄 많은 여인이 있고, 요한복음 7장 끝부분에서 8장에 나오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잡혀왔던 그 여인이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왜 음란한 여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5명. 그걸로 끝입니까? 지금도 한 명 더 있는데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고 동거남이죠. 그걸 보면 과연 음란한 여인의 증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혼 5번 하고 6번째 남자하고는 정식 결혼 안 하고 살면 그 자체가 아주 몹쓸 여인이고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여인에게 네 죄를 알렸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 모든 음란한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해라,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런 얘기 나오죠. 이상하네. 예수님이 그 음란한 여인을 꾸짖고 책망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왜 예수님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 여자 남편이 5명인데 1명 더 있다며, 와 진짜 심했다, 한 2명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고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고, 남편은 우리나라에도 칠거지약 이런 거 있었지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결혼하는 순간 남편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를 계산할 때 여성들은 숫자에 넣습니까? 안 넣죠.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5번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그 여자가 그때 당시에 살던 남쪽 유대 지방을 포함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수많은 여인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여인이라. 음란 이전에, 음란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5번이나 버림을 받고 다행히 6번째 또 남편 구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이 여인이 음란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여인들 중에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하고 사랑에 목마르고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하고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가여운 여인이었지, 그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산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와, 참 못된 여자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 그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기 좋아합니다. 국민 오빠, 뭐 국민 남편, 뭐 국민 동생, 이런 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나도 좀 국민 목사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나쁜 딱지가 붙으면 이거는 아닌 게 밝혀져도 그게 깨끗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도 수많은 말들, 사람들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뉴스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국회의원으로 나온다고 깝죽대냐,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한 적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마다 알고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자세히 알면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대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나오는 그 쭉 일관된 자주 등장하는 그 무엇이 있죠? 그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에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중요한,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21세기를 살고 있는데도 물 없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물 안 나오면 오늘 샤워도 못하고 목욕탕에 뛰어가서 뭐 할 수는 있었겠지만 밥도 못 짓고, 그 물 없으면 불편한 거 상상을 초월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하필이면 그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기다렸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연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부근에 있다가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정상적인 루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단강 오른쪽으로 빙 둘러서 그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깜짝 놀랄 바로 직진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거기에 수가성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오늘 제일 성경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행길에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누가 물 기르러 오면 그 물 한 잔을 얻어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견원지간. 서로 쳐다보면 말도 안 하고, 원래 원어의 뜻은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 그런 사이.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요즘 개 팔자가 상팔자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그냥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고,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가지고 통혼을 해서 혈통이 뒤섞이게 되고 종교도 혼합 종교가 돼서, 그러니까 이 피도 더러워지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도 오염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몹쓸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 여인이 받았을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요. 이 여인은 정말 간이 덜컥 떨어질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우물가에 멀리서 보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상하다, 이 한낮에 12시에 어떤 남자가 우물가에 물기를 올 일도 없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분명히 자기 동네 사람 아니고 유대 사람인데, 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먼저 말을 건 것을 안백무 선생이라는 신학자는 구걸하는 초월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물 한 잔 주시오 하고 물을 구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구걸하지 않고 자기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능력 있는 분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식으로도 해결했을 거고, 조금만 기다리면 제자들 올 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구한 것, 그 부탁한 것은 이 여인에게 물 한 잔 얻어 먹으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여인이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물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다음 주일에 제 친구인 양상식 선교사가 오겠지만, 꼭 저 남아메리카 그 산국경에 있는 그런 곳이나 아프리카나 저 멀리 가서 전혀 인종도 혈통도 다른, 언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친구해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수, 이 생수를 선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그 여인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몇 년쯤 만에 이 여인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우주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얘기합니까? 138억 년쯤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여인을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가슴으로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선교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나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이 영생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도 완전히 왕따를 당했지 않습니까? 왜 이 여인 혼자서 낮 12시에 물 들어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네 사람들이 여인이 음란해서가 아니라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것 얼마나 입방아를 많이 찧었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21세기에도 아무리 계명천지라 하더라도 그럴 텐데 하물며 2000년 전이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더운 태양볕을 쬐면서 혼자서 와서 물을 길어가는 이 외로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도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길에서 그 전도지하고 그 웨티슈, 그 물 수건 그 들은 거, 그거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쓰기도 좋고. 그렇긴 한데, 물론 그 정성도 참 고맙고, 지하철 안에서 또 길가루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해가지고 1000명 전하면 1명이나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해야 하지만, 정말 우리 주위에 홀로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사람,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부산의 대형 교회들, 그 의리의리한 교회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가면 위화감, 이질감을 느끼고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이렇게 삐까번쩍한 교회에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오면 민폐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내 집처럼 느끼고 편안하게 느끼고 언제든지 기쁘게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개토가 돼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 이런 정도의 수익과 지위와 경제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모이시오. 그런 현상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물을 달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인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그 여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마침내 짧은 시간에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의 남자가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내 살아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던 그분이 정말 믿기지 않게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먼저 걸어주시고 나에게 나는 매일같이 땡볕에 이 물길이로 오지만 그 물 말고 한 번만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생필품 중에 하나인 그 물 항아리, 그것조차 팽개치고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가 만난 이 메시아, 내가 마신 이 생수,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가지고, 나 혼자만 마시고, 나 혼자만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 마음으로 달려가던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씩 새 생명 축제 그래가지고 태신자 작정하고 온갖 준비를 다 해가지고 행사를 하지만, 과연 몇 백 명이 왔다 하더라도 뿌리를 내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에 열정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것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본둥만둥하고 지나쳐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순결하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무 허물이 없는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저 자신부터도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제가 지금까지 68년 넘도록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다 다큐멘터리로 찍어가지고 방송을 하면 전부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목사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리고 그 여인은 6번째 남편까지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의 우상은 얼마나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800만 잡신을 섬긴다 하고, 힌두교에는 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내 자식들 잘 되는 것입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난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인생의 쾌락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 여발하는 듯이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샀고 나는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한 것보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몇 백배, 몇 천배 더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일찍 만나주시고 더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도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품에 안으셔서 오늘 나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내가 버려두고 세상으로 달려가야 할 물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없으면 절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물 항아리 그거 좀 버려두고 갔다가 다시 찾으러 오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보물, 이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정도로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샘솟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아무리 신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또 만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다 좋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내 뱃속에서 영원히 샘솟아 오르는 그 생수의 강, 이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무슨 좋은 일 있나? 로또 당첨됐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 여인이 짧은 시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당신들도 만나보시오. 그렇게 외치러 맨발로 뛰어나갔던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을 만난 감격이, 그 기쁨이 환희가 없는데 내 얼굴에 아무런 주님을 믿는 사람의 그 사랑이 묻어나지 않는데 말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그 상대편이 내 얼굴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몇십 년 예수를 믿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면서 내가 만난 사람에게 꼭 말을 전하지 않아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보면 우울한 사람들, 넋을 놓고 있는 사람들, 막 그 지하철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자는 사람들, 그런 와중에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 예수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예수 믿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목사인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 그리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내가 바로 생수의 주인이다. 나를 진정 믿는 자에게 결코 목마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태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나와 얼마 전에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산돌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산 지역이 변화되고 이 산돌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홀로 외로이 울던 사람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추하고 악한 죄인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내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어찌 내가 만난 이 메시아,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오 주님, 산돌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마음속에 지금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복음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